옥화는 평신도를 깨운다. 22장 훈련 교재는 이런 것이 좋다. 한편 서론 부분이 있고요. 1절 복음이 살아있는가, 2절 내용이 균형 잡힌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3절 말씀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가, 4절 교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5절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6절 귀납적인 방법인가, 7절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교재 해서 모두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적절한 교재가 없으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 성경책만 들고 가르치면 바람직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재가 꼭 필요하다. 시중에는 제자훈련 교재라는 제목을 단 자료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다. 그 가운데는 영감이 넘치는 훌륭한 교재들도 많다. 특히 복음주의적인 선교기관에서 번역하여 내놓은 것들은 각기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평신도를 훈련하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선교기관과 교회의 상황은 그 요구에 있어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생활 수준과 학력과 연령이 다양한 복합적인 청중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소속한 교파에 따라 컬러가 조금씩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는 목회 철학과 비전을 따라 평신도를 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자훈련 교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잘 갖춘 것이라야 우리가 기대하는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다분히 저자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진 견해로 보아서 크게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는다. 네. 자, 훈련 교재는 이런 것이 좋다. 좋은 교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좋은 교재의 문제는 일단은 지도자가 장성한 자 내지는 그의 버금가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 내지는 교역자가 장성한 자의 반열에 이미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교재가 어떤 것이든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이 목회자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인 경우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다행이지요. 그런데 이 제자훈련도 어떤 그 형식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이다. 그러면 그 제자훈련이 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데요. 일단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목회자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교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러한 전제 하에서 이 교재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훈련 교재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1절입니다. 복음이 살아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주의 선교기관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만든 교재에서 가장 큰 강점은 복음에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잘 식지 않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그동안 사용해온 많은 교재들을 보면 대개가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교리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복음이 주는 생명과 감격을 충분히 체험하게 하는 데는 부적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평신도의 대부분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주는 행복과 거리가 먼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것보다 더 통탄할 일은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 설교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실토하는 목사들을 여러 명 보았다. 복음하면 다 아는 것, 또 그 이야기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많은 목회자들의 의식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교재는 우선적으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신앙 경력이 길던 짧던 상관없이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영감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교회 안에는 중생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복음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해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신도의 가슴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만 하면 금방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그 불길을 지피지 못해 수년 동안 침체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한숨만 쉬고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복음의 능력을 담은 교재를 가지고 평신도를 깨운다면 머지않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의 내용인데요. 네, 참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참 안타까운 실상을 몇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그 교역자에 관한 것인데요. 자, 228쪽 상단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통탄할 일은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 설교를 가장 힘들어하고 있다. 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실토하는 목사들을 여러 명 보았다. 이 부분인데요. 예. 자, 이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대회를 나오고 이 코스를 밟아서 목사 안수만 받았을 뿐이지 이들이 어떤 그 성경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 성경에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복음하면 다 아는 것, 또 그 이야기라고 하면서 교인들이 잘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많은 목회자들의 의식에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목회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의 담임 목사,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큰 문제다라는 것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교회 안에는 중생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라고 하는 부분요. 예. 교회 안에 아직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저도 저는 이제 2016년도에 온전한 믿음을 믿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게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2007년도에 세례를 받고 2016년도까지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3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인가. 첫째는 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욕할 수 있는가?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표징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성경에 제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걸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찾은 기준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우리가 중생, 거듭나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갓난아기와 같다. 영적인 갓난아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자, 사람이 육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이의 그런 것과 영으로 거듭난 그 갓난아기를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이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갓난아기에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교회 안에 그 어린아이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아주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날 더해진 3천 명의 이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복음 한마디 듣고 복음 그걸 듣고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성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적으로 완전 갓난아기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거듭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별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이 약속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듭났다. 그들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가? 둘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세례를 받고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을 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걸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저는 그 세례를 받고 나서 근 10년 가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나의 어떤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안에 그 많은 중생을 받아야 할 자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중생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할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미 거듭났다. 다만 그들이 영적으로 갓난아이 상태이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큰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228쪽, 교회 안에는 중생을 받아야 할 자들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다. 복음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해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할 사람, 이것이 장성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 그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은 장성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전 단계, 이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변화되는 과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인 것이지, 거듭난 사람들을 훈련해서 참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훈련시켜도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장성한 자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주신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중생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백날 제자 훈련 해봐야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그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그 학습 단계에 그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내용이 균형 잡힌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2절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교재의 전체 내용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하면 교재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내용만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단지 전도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전도의 사명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교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순종이나 헌신은 많이 가르치면서 성숙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는 등한히 다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서는 예수의 제자를 두고 완전한 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완전이란 무엇인가? 빠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칠 수 있는 균형을 가진 교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2절 내용입니다. 교재의 내용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골고루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단지 전도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순종이나 헌신은 많이 가르치면서 성숙한 신앙 인격에 대해서는 등한히 다루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쭉 쓰고 계십니다. 이 정도 하고요. 3절 말씀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가? 말씀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가?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는 말씀의 적용이 강조된 것이라야 한다.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유산과 같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지만 거의가 지식 전달에 머물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제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교육을 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 와서는 점차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교회의 성경 공부 교재들을 보면 말씀의 적용이 약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된다. 반면에 선교기관의 교재들은 적용이 대단히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평신도를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산다는 신앙생활의 확실한 원칙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배우는 것만큼 부담을 갖게 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말씀으로 낱낱이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도자나 훈련생이 다같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을 숨길 수 없게 하는 힘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그리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새 생명의 환희를 함께 나눌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적용이 강한 교재는 훈련생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유리한 고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근본을 건드리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딴 거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인가?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진짜 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16장 2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찾을 것이다. 영생을 찾을 것이다. Eternal life, 구원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둘째,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알지만 말씀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사람. 세 번째,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자, 이 세 부류 중에 세 번째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 훈련이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 이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갓난아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청년기에 들어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아직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거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아도 목숨을 걸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인데요. 그 마지막 하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 그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그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소한 이 청년 단계에는 있어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면 당연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적용에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전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적용하는 거 해봐야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4절입니다. 교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넷째는 교리적인 뼈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교 기관들은 그들의 교제에서 할 수 있는 한 교리적으로 예민한 내용은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들의 처지로 보아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 선교 기관들이 탈교리와 경향을 띠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기성교회가 교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는 데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보아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주의 선교 기관들은 17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을 그 뿌리로 한다. 당시에 독일 교회가 죽은 교리에만 집착하여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자 경건주의자들이 중생과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는데 그때의 그들은 탈교리와 경향을 짙게 가지고 있었다. 루터파 교회는 교리적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로부터 신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 데만 주력하고 있었다. 감정의 호소가 전혀 없었다. 결단을 위한 초청이나 봉사와 경건한 생활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 교인들에게 원한 것은 교리를 아는 것, 예배에 출석하여 교리적인 설교를 듣는 것, 성례에 참석하는 것 뿐이었다. 신자의 내적 생명과 뜨거운 신앙 체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교회는 선교기관이 아니다. 교회는 대개가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파의 신학적 배경에 일치하는 교리를 가지기 마련이다. 교리라고 해서 교파마다 다 다른 것이 아니다.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교리가 있다. 그리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완 차원에서 서로 인정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 교재는 논쟁이나 충돌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교리는 피하더라도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교리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는 것은 훨씬 유익하다. 예를 들어 선택교리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알미니안 신학을 지지하는 교회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은혜를 공부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설명을 하거나 침묵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견해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가지고 틀을 세워주는 내용이 좋다. 그렇게 되면 그 교재를 사용하는 지도자는 자기의 입장에 따라 수정 보완하면서 가르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지도자가 확신하는 교리적인 내용은 주저하지 말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교재라면 그렇지 못한 교재보다 훨씬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교리적인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는가? 네,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그 원리가 이제 교리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교리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 선택교리에 대해서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와 알미니안 신학을 지지하는 교회를 이제 예로 들으셨는데요.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인지, 또는 그 알미니안 신학을 지지하는 교회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 그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로교회에서 이제 거듭나고 또 완전한 그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그 알미니안의 전통을 따르는 감리교회의 구원 보편론 쪽이 그나마 성경의 말씀에 조금 더 부합한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경직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예, 그 칼빈의 이중 예정론에 목숨 걸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알미니안 신학의 구원 보편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눈에 이게 불을 켜고 그 견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참 그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칼빈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 장로교회,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칼비니스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한국의 이제 감리교회라든가 성결교회 뭐 이런 곳은 이제 이 알미니안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모두 다그 정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면 그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나 저기 알미니안의 구원 보편론이나 성경을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렇지 않고 이중 예정이 그 성경의 완전한 어떤 그런 교리다. 그리고 구원 보편론이 성경의 완전한 교리다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알미니안이든 칼비니스트든 서로가 서로를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서로의 교리가 성경을 완전히 포섭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성경의 그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이 이중 예정론, 칼빈의 그 이중 예정론과 알미니안 쪽의 구원 보편론을 모두 다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장로교회에 안 맞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감리교로 적으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게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게 무엇이냐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이나 알미니안의 그 구원 보편론이 성경 66권 말씀을 전부 포섭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자,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 성경을, 예정과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연구를 하여 보니, 성경의 하나님의 예정은 삼중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 66권 말씀을 온전히 포섭할 수 있다. 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이중 예정론이나 구원 보편론보다는 훨씬 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포섭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자, 교리.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는 교리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리를, 특히나 이 제자훈련을 담당하는 제자훈련의 지도자는 그 양쪽 교리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교리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교리가 이단이 아니다. 정통 안에서 포섭이 되고 있다.
이 교리들이 성경 전부를 포섭하지 못하고 일부만을 포섭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단식 취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5절입니다.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 제자훈련의 교재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 5번째입니다. 목회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자, 5째는 지도자의 목회 철학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목회 철학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검토해 왔다. 그렇다면 이것을 목회자 혼자서 알고 있으면 족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제자훈련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자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갈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자기의 철학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주입시킬 의무가 있다. 생각이 같고 목표가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평신도의 정체성을 바로 갖고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무엇을 시킬 수 있겠는가? 목회 철학이 교회론에서 나온 목회자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필히 평신도 지도자들이 알아야 하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투철한 교회관을 심어준다는 것은 선교기관에서 할 수 없는 중요한 교회만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의 교회에서는 초창기에 목회자의 철학을 제자훈련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단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인들의 의식 속에 지도자의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정도였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토에서 나온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교회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역훈련 과정을 두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다. 목회자의 철학을 가지고 평신도를 무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약간은 반발이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회 철학이 성경적이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목회 철학을 강조한다. 이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강조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성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카는 목사님은 지금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회 철학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제자훈련 시켜서 참 제자화 시켜야 된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말씀이 다른 그 목회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목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나 개인의 목회 철학은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운영되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교회가 유지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교회 안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자가 많이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지만 자, 온전히 제자가 되면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예수님과 같아진다.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여기 목회 철학에 다른 성경과 다른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교회에 관철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될 수가 있지 않을까. 예, 오직 성경적 교회관에 입각해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옥 목사님은 교회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반 정도에 미국이나 서구 사회의 교회에서 교회가 사회 개혁에 이제 사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사회의 어떤 정치라든가 그런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국가에서는 어떤가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교회의 어떤 본질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장성한 자를 만드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사회, 정치, 경제에 참여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사회 참여라는 것이 정치 경제적인 제도 개선을 어떤 추구하는 이런 취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책임, 교회가 이 세상,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세상을 개혁하는 이런 이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의 어떤 말씀이시고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만약에 그런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째 6절 귀납적인 방법인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째는 귀납적인 접근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무엇이 귀납적 방법이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다시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육 환경이 소그룹이라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재도 그 환경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면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소그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관념, 느낌, 태도,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보다 큰 자유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성령께서는 지도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훈련을 받는 각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신다. 이 개인적인 깨달음은 적절한 질문을 이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반응하면서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따를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충실히 따르는 교재가 그렇지 아니한 것보다 더 추천할 만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언젠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귀납적 교재에 대해 592명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주 좋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었다. 이런 반응은 전통적인 성경 교재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귀납적인 성경 공부가 주목의 대상이 된 신학적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방법은 평신도 신학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 교육을 받은 교역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평신도 역시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다른 형제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평신도 신학이다. 그래서 귀납식 교재는 페이지마다 절반을 빈 여백으로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누구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평신도 정신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경 말씀 앞에서 귀납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을 가지고 훈련생이 직접 답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하고 옳은 답을 써야 하는 도전이다. 그래서 자연히 성경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된다. 직접 성경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다. 훈련생은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남의 해석을 듣고 앵무새처럼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눌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를 통해 다른 형제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은혜의 단비에 젖게 된다. 드디어 그는 너도 훌륭한 성경 선생이 될 수 있어 라는 내면의 음성을 들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신학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에 들어와 신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개인적 체험을 많이 강조해 왔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신학 자체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계시 자체로 보지 않는다거나 인격적인 만남을 실존적인 의미로 이해한다거나 하는 것 등은 새삼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단지 그 신학이 강조한 만남의 체험이라는 것이 그동안 성경을 교리적으로 무미건조하게 가르쳤던 전통적인 교회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자는 것뿐이다. 오늘날 교회 안의 교육은 하나님과 즉석에서 만나는 일에는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수강자들이 스스로 직접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는 교육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훈이나 어떤 제3자가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을 가르치는데 더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일종의 의식적인 문자주의에 본의 아니게 젖어 있었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경종이 되었다. 사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인격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정통주의의 신학적 사상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이 강조한 것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귀납적인 교재들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교역자는 말하는 자로, 평신도는 듣는 자로 그 이미지가 굳어왔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질식시키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귀납적인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 바로 이런 교회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네. 귀납적인 방법인가에 관한 기술 내용인데요. 자, 귀납적인 그 방법인가? 자,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가? 예, 질문하는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교재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66권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66권 이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어떤 부수 교재들, 교리에 관한 조직신학에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기타 어떤 이런저런 그런 묵상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교재 위주의 어떤 공부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 66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부수적인 참고서들만 공부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전과, 무슨 전과, 뭐 표준전과, 뭐 동화전과 뭐 이런 전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과는 그냥 참고로
정말 이렇게 교과서 내용을 읽다가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전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열심히 봐서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달달달달 이렇게 그 입에서 읽어가면서 술술술술 이해가 되고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정도. 그렇게 기본 교과서를 열심히 보면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66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열심히 자주 보고 하다 보면 말씀이 입에 있고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한 줄 한 줄이 머리로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안 되면 묵상하고 그러면서 묵상을 충분히 했으면 했고 나름대로 결론이 섰을 때 내가 이걸 올바로 이해했는가 해서 그때 이제 주석집이라든가 기타 이제 참고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 갖다 온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읽으면서 내가 한 줄 한 줄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셨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탐구하는 것. 이것이 귀납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귀납적인 방법의 반대말은 연역적인 접근 방법이죠. 자, 연역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이미 내려진 결론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것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어떤 그 결론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어놓고 그 결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풀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나온 방법이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연역적인 접근 방법과 귀납적인 접근 방법 중에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다 보면 주입식 교육의 병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앵무새 같은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 귀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해를 할 때 정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교재. 사랑의 교회에서는 10여 년이 넘는 긴 실험 기간을 거친 다음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교재는 선교기관에서 출판된 교재가 지닌 약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훈련하기에 적합한 것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리와 생활이 삼위일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뿐 아니라 목회자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선택된 일정한 사람들을 정예화시켜 목회자와 함께 분담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도를 생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소그룹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알맞도록 귀납적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교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으로 나뉘어져 있다. 2년 동안 수료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는데 사용자에 따라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자훈련 과정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터를 다시 한번 확고히 닦아주고 거기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과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터다지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작은 예수가 되라 이상 3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역훈련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통역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들을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훈련생들의 의식을 바꾸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이론 공부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훈련생들은 목회자의 철학이 무엇이며 평신도 자신의 신분과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다. 그 결과 교회를 보는 목회자의 패러다임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령, 새 생활의 열쇠, 교회와 평신도의 자아상,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이상 3권을 공부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도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마련되어 있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재를 처음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지도자가 이용하기에 따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재는 하나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거나 자세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교제를 통해 자기 생애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지진을 맛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똑같은 사건들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네,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그 10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 보완해 온 그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그 실제 훈련 현장에서 사용된 교재이기 때문에 많은 검증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재는 하나의 길잡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교재는 교재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라는 점.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보면 사실 교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정말 뛰어난 실력 있는 장인은 연장 탓을 하지 않지요. 그 성경 66권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게 되면 교재는 어떤 것이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만들어낸 교재라고 한다면 분명히 유용성이 있다라는 것.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